지키시고 축복하십니다. 틀리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업이라는 말이 있죠. 직업. 어떤 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업, 베이커, 목사,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럼 업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업이 같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직업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라는 직업이 다 같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직은 다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업은 다 다르죠. 만약에 그 한 의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걸로 예를 들어서 보석을 산다든지 유흥을 즐긴다든지 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직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의사랑은 직을 통해 쾌락을 이루어가는 쾌락 종사자인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검사라는 직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느냐? 인간의 평등, 인간의 존엄, 아니면 자기 배? 그러면 검사라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판사라는 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정의를 외면하고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검사라는 직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적 욕망가가 그 사람의 직업인 거예요. 되게 다르죠. 그래서 직업이라는 말을, 이 직과 업이라는 말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그 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업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은 직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직을 선택하는가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직은 있는데 업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사실은 공허하고 결국에 지나고 나면 어떤 이 세상의 쾌락,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을 뿐인 삶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명의식이죠. 어떤 직업에 대한 직업이 루터 같은 경우에 소명의식을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한자에서 업이 바로 소명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자기가 하는 이 직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소명이라고 그것이 분명하게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직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바탕이 든든하기 때문에 물론 크고 작은 사소한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도 맞죠?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민지도 틀릴 때가 있어요. 요새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윤태경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직업인 거예요. 윤태경.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고유한 직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윤태경이 제 직업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윤태경이 되는 일이 정말 어렵네요. 우리 혜순이는 혜순이가 되는 신혜순이 되는 일이 정말 어렵네요. 직업은 있는데요. 신혜순이라는 직업을 충실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앞뒤 여기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당신의 직업은 뭐뭐뭐입니다. 라고. 교회는 그런 이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직과 업이 있는데 물론 그거 되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직업, 그 사람의 이름, 이유선이 되는 일, 이유선이라는 직업에 어떻게 충실하는 일,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만 들어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유영진이 되는 일이 있어요. 직장을 구해서 그럼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왜 갈등이 있냐? 유영진이란 존재가 사람이 유영진이 되는 직업적 유영진에 충실하지 않을 때 이 직장에선 갈등이 일어나요. 그것뿐일까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자기의 본질적 직업인 유영진이라는 이 직업에 충실하지 않을 때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관계에서 연인과의 관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요. 삶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내 자신이 되는 것. 내가 유영진 자기 이름이라고 하는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직업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기의 이름이 하나의 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업을 무엇을 잡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기서 신앙이 이야기되는 거죠. 전기일이라고 하는 직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기일이라는 직을 받았는데 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제 어떤 심리적인, 정서적인, 인지적인 발전, 인간 인격이 발달해 가면서 어려웠던 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건 너무 큰 수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경험하고 알아갈 때 느꼈던 그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 수치심이라고 하는 감정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사실은 어려워요. 수치심이 어떤 경험이 되면 올라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경험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불금 예배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 여백, 비어 있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비어 있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사물이 돼요. 동물처럼 고정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괜찮아라는 이 말은 그 사람 속에 어떤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전쟁으로 치면 여기를 다 땅을 다 점령당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가득 수치심이 가장 극에 달하면 사람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엄청나게 쉽게 해요.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학력 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고 경제적으로 유복하다 할지라도 이 수치심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마음을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지우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 드는데 괜찮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곁에 있어 줄게. 돈 필요해? 알았어. 얼마면 돼? 1억? 알았어. 내가 실질적인 돈은 못 되지만 내가 1억에 거의 버금가는 100만 원 보태줄게. 큰 보탬이다. 얼마가 필요해 다음에 100만 원 또 왔어. 알았어. 이번엔 내가 1억에 버금가는 100원 보태줄게. 어쨌든 계속 보태줄게. 하는 그런 마음. 어저께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주은이 이것이 또 직업이 우리 주은이 직업은 누워 있기거든요. 아니야, 맞아. 어제 태영이네 어떤 가게에 가는데 전 지난주에 아무튼 여러 번 갔어요. 어제 그래서 주은이가 보통 안 갈 것 같은데 신기하게 간다고 흔쾌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태영이가 어제 손님이 한 명도 없었대요. 토요일날 장사가 안 되는데. 근데 이번 주에 유독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태경이를 많이 봤어요. 느껴졌어요. 근데 뭔가 그런 어떤 그 마음이 어떤 끌림이 있다. 연결되어져서. 주은이가 딴 거 먹으러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을 깨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아무튼 저희 그런 어떤 태경이에게 어떤 망할 것 같아. 돈 날렸어. 아이씨, 이 마음으로 가득 찼는데 주은이가 가서 그 마음으로 다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빈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수용해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봅시다. 그 사람을 수용해 주는 것, 담아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빈 공간을 어떠한 마음으로도 다 채워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만이 되게 무서운 게 난 잘 될 거야. 근거 없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든지 다 채우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정말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 아주 그냥 돈 조금 벌었다고 그냥 마음이 그 작디 작은 성공에 가득 차 있어. 씨알도 안 먹혀. 그 빈 마음이 없어.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마음도 그렇지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도 그 마음이 가득 차면 그 마음으로 가득 차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아무리 좋아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독자인데 자식이 나와요. 아들을 낳았어요. 옛날에 얼마나 귀해요, 그죠? 아들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요 당장 쫓아내도 죄가 아닌 사회였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5대 독자가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이름을 안 줘요. 왜냐하면 기쁨을 이렇게 이 아들을 갖다 다 채우면 이 아들이 죽을까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일부러 조용히 하라고 조심을 시켜요. 이름도 일부러 좋은 이름을 주지 않아요. 비우는 거죠. 그게 조심하는 마음이 어떤 하나의 마음으로 다 채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실수를 많이 해요. 왜냐면 화라는 마음이 마음을 다 채우는 마음이에요. 가장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화났어. 그냥 화가 나면 막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아무 행동이나 막 해요. 막 못하던 막 경계를 막 넘어가요. 화났기 때문에. 왜 그게 뭐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 여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를 끝까지 부리죠. 그 화가 났을 때 화를 그래서 다스리지 못할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화가 났을 때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에 분노가 그 머릿속에서 앉아서 빵 쳐가지고 분노를 폭발하거든요. 집을 나가요. 화라는 마음이 가장 극단 대표적인 경우로 마음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 무엇이냐? 항상 마음에 여지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항상 마음에 여지의 상태를 두고 있는 거죠. 그 비어 있음이 뭐라고요? 그 비어 있음이 바로 자기를 지지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공간적인 표현이에요. 자기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예를 들어 그런 비어 있음이 있잖아요. 그 비어 있음이 자기를 수용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빈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이야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수용받고 있다라고 느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지지받고 있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만났는데 상대방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뭔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득 찬 마음을 함께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작해요. 즐겁지 않아? 즐거워야 돼. 즐거워. 뭐 먹으면서 이거 맛있지 않아? 상대방이 그 나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맛있지 않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별론 그냥 그런데 하면 화가 나죠. 왜일까요? 난 맛있음으로 가득 찼는데. 맛있지 않아? 그럼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 상대방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맛있다. 이 옷 예쁘지 않아? 선물 줘.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색깔이 좀 바꾸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멋있는 거 같아. 막 이러면서. 상대방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상대방이 비어 있음이 없게 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무조건 따라가요. 이것을 어떤 면에서 종속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관계.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어 있음의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을 뭐냐면 그것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어 있음의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이 뭐라고요? 자기 낮춤 거예요. 그 상대방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다. 진짜 멋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말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고 인정해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못 봤어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죠.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공부를 안 했어. 내가 게을렀어. 근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수용을 절대로 못해요. 그건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벌어지죠.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건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어떤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모든 인류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무엇 때문에 낮추실까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은 사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존재의 직업, 전기라는 직업에 충실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직업에 내가 충실할 수 있도록,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직업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오신 거죠. 나를 섬기, 내가 전기일이 되는 일을 성공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돕고 나를 섬기고 자기를 비워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로 오신 것이죠. 낮아져서. 그러면 이 말씀을 자기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죠.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는 것을 되게 힘들고 어려워했던 이유는 어떤 사회적 관점, 사회적 감각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았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였어요. 그것을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관점,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권위자의 어떤 생각들, 태도들을 얼마나 열망해 왔는지 몰라요. 그게 또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악이었고 부끄러운 거였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건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것에서도. 하지만 이것을 표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되는 어떤 용기를 갖게 되는 것은,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수용하신다는, 나를 담아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정말로 믿게 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이 믿음이 하나의 사건이 되기까지 정말로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랬을 때 제가 제 존재를 덜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존재를. 사람이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이를테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은 옷이 또 필요하고요. 좋은 차도 필요하고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 그런 걸 가리죠. 가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 봅시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요새 코모도 왕 도마뱀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빠른 도마뱀을 어떻게 사냥하면 사슴을 몰래 다가가요. 몰래 다가가서 다리를 콱 물어요. 그리고 후각이 되게 발달해 있거든. 사슴이 막 도망가요. 그러면 그 도망가는 사슴을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유유히 천천히 따라가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이 온몸에 퍼진 사슴이 쓰러져 있어요. 어제 우리 평강이와 세라가 제가 독을 주입했죠. 음악을 제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잖아요. 이미 지원이 민지는 한번 물어서 저들은 이미 감염이 돼가지고 퍽 쓰러졌어. 뭔가 산 거지. 귀에 전에는 못 들어보던 것들이 꽂혀 있어 이제. 한번 들어보면 그렇게 돼요. 그런 헤드폰이나 어떤 그런 음악을 듣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세계 안에서 여러분 7천만 원짜리 헤드폰이 있어요. 7,600만 원짜리 헤드폰. 금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현존하는 가장 비싼 헤드폰이 제가 알기로는 7,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재생하는 기계도요, 그게 못지않게 비싸요. 근데요, 그거 잘 팔려요. 생각보다. 잘 보십시오. 음악을 듣는다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음악을 들어요. 좋은 걸 느껴요. 봐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한 말들과 기표를 확인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어폰 대란이 있었다고 했죠. 그 불금 때 얘기했나요? 200만 원짜리 이어폰이 120만이 돼가지고 했을 때 그 과정들, 기표가 어떻게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기표가 그 욕망을 불러일으킴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실물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장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음악을 듣는 행위는 결국에 무엇을 동반하게 되냐면 이해와 해석하는 행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알게 됐을 때 무엇이 발생하죠? 변화가 발생하죠. 근데 그 변화는 어떤 면에서 또 오늘 말씀 나눈 것과 하면 그 사람이 스크루지 영감을 생각해 봅시다. 몹시 인색하죠. 구두쇠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삼자적으로 봤어. 알았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뭐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공백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어 있음이. 자기를 알게 되고 이해하고 자기를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비어 있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행위, 알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행위는 침투하는 행위예요. 침투. 상대방의 나의 존재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알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나와 관계를 나와 나를 방임하는, 나를 방기하는 행위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옷이 필요하고 수치를 내가 나의 아픔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않고 그것과 관계 맺지 않고 방임하면서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옷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침투해서 접촉해서 그 결과로서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음악을 듣는 행위는 무엇이냐?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아는 행위예요. 굉장히 많은 정서들이 만들어져요.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다양한 정서들이 그 음악을 들을 때 펼쳐져요. 예를 들어서 고독의 감정, 슬픔의 감정, 다양한 감정들이 그 음악 속에서 나타나요. 클래식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그 하나의 곡 안에서 한 15분, 30분 되는 그 곡 안에서 너무나 다양한 감정들이 오르락내리락 변화되면서 감정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영화처럼 흘러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반면에 가요는 하나의 슬픔이라는 감정이 딱 있어요. 예를 들어 기쁨, 좋음 뭐 이런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이란 주제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그 감정의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승전결을 유지하면서 곡이 한 5분 안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변화의 감정의 톤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쉽게 와 닿아요. 그런데 클래식은 그 곡 속의 곡들이 되게 많아요. 그 기승전결이 끝나고 나면 전개부로 또 이어져서 다른 주제가 펼쳐지고 갑자기 또 끊어지고 비약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서 변화되면서 노래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클래식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행위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면 그 정서를 이해하고 접촉하고 해석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에 무엇을 얻게 되는 거냐면 거리, 그 해석하고 할 때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비어있음, 공간이 만들어지는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나면 제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음악을 깊이 있게 듣고 나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편해요. 왜냐하면 제 음악 듣는
활동을 통해서 그 비어 있음의 공간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는 행위가 편한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아가는 것으로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그걸 그 이해와 해석과 알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은 이해와 해석, 알을 완전히 거부하게 만드는 거니까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 자체를 접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낮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권위가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권위가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신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로 권위예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사건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이것이 사건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수치심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다 해석하고 다 접촉할 수 있어요. 인생에 어떤 것도 이해되지 못할 게 없어요. 이것이 되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란 존재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무리 사랑받지 못했고 어떤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고 사랑해서 그 사랑받지 못하면 내가 접촉해서 침투에 들어가서 그것을 관계 맺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결과로서 빈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존재의 직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신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이러한 관계를 맺을 때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역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수치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정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밥을 하는데 이렇게 해? 청소를 이렇게밖에 못해? 뭐 하는 거야? 빨래를 이렇게밖에 못해? 빨래를 개는 게 이렇게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그게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빈 공간이 없는 자신의 마음 수용해주고 지지하지 마. 그러니까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이 완벽주의가 많아요. 완벽주의자 쳐놓고 진짜 완벽한 사람 보지 못했어요. 직에서는 완벽할 수 있죠. 근데 업에선 다 빵점이야. 다 빵점. 직은 성공할 수 있어. 업이 빵점이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직업인 예를 들어서 전기일이라는 직업, 유민지라는 직업에서는 완전히 빵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가 자기 존재의 직업 이것을 통해서 성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이 중요한 거고, 업은 곧 뭐예요? 내 존재예요. 내 존재. 자기 이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세워가고 그것을 키워가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섬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이름의 그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끄러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수용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그 자기를 아는 지식이 부끄러움의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져 오신, 말구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헤아리며 묵상하며, 그리고 그 묵상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사건이 되어서, 이 정말로 이 사건이 권위가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2년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